저희가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교회의 시작에 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40절에 베드로의 설교의 말미에 이런 고백이 있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굉장히 강한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패역하다. 이 세대가 패역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이란 말이 스콜리아스로서 그러니까 굽다, 왜곡되다. 그러니까 목수가 나무를 사용하는데 모가 나고 삐뚤어져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나무.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세상과 예수 안에 있는 경계가 분명해요. 그곳은 세상은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부유한 자나 비난자나 유능한 자나 무능한 자나 부지런한 자나 게으른 자나 심지어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구분 없이 다 패역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참 확신에 차 있고 담대해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지역에도 그러니까 저희 한국 교회에도 이런 강한 메시지가 잘 선포되었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이와 비견될 만한 한국 교회 메시지가 있었어요. 예수천당 불신족 있었죠? 네. 예전에 참 이런 피켓도 많이 드시고 요즘은 많이 없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는 부끄럽게도 요즘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좀 낯이 뜨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메시지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 세상 사람들도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가 이기적이다, 편협하다라는 비난을 받게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부끄럽게 되었을까요? 저는 사단의 전략이 잘 먹혔구나, 사단의 전략이 참 성공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이후부터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싸움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하게 서냐, 그러지 않느냐의 싸움이에요. 어떤 개인의 싸움을 넘어간 것입니다. 공동체가 잘 서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성령의 목적이고 사단은 그것을 막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수많은 박해가 교회 가운데 가해졌는데 아무리 박해를 가해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박해를 해도 전염병 같아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가 성장하는 게 막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무리 박해를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 성장하고 더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략 중에 이런 것이 있죠. 밖에서 부수기 어려울 때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하는 트로이의 목마 같은 그런 전략이 있잖아요. 사단의 전략이 그런 전략이에요. 사단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략으로 세우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부를 때 어느 지역 예수라 부르죠?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구약 예언의 성취예요. 또 한 가지는
나사렛 지역이 갈릴리 호수 인근이었어요. 그 지역은 다 뭐 소위 말하는 서민들, 어려운 이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정치로부터 경제로부터 멀어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때 예수를 연약한 자들의 예수, 가난한 자들의 예수, 죄인들의 친구 예수 이렇게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평가할 때 거기서 뭐가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변변치 않은 동네에서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붙은 타이틀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좀 초라했어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의 친구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교회는 연약한 자들을 향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낮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항상. 물론 교회 구성원들이 다 가난하고 연약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금 후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단의 전략은 교회가 낮은 곳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위를, 더 높은 것을. 교회를 기득권화시켜서 중세교회가 부패하여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암흑기가 있었죠.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 개신교가 태동했습니다. 한 500년 정도 됐는데, 하지만 역시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폐역한 세대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다른 특정한 어떤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나죠. 내가 이 땅에 있는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 지금 저희 교회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대의 가장 큰 과업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그 메시지가 힘이 있어요. 아마 예수천당 불신족의 메시지가 부끄럽게 느껴진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저희를 폐역하다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 교회가 형성될 때 건강했던 그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이 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120명인데 3,000명이 더 있으니까 3,120명이 됐죠. 26배가 증가했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더하다라는 것이 이런 얘기하면은 졸린데 신적 수동태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뭐가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그들에게 그 지역 가운데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3,000이나 되는 수가, 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 성도가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의 강조점이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강조점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수많은 모인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모이냐가 이 누가의 관심을 사는 아니에요. 그 본문에서의 강조점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라는 것입니다.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말씀에 가르침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른 말씀이 증거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 중에 저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계시죠? 저보다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배우는 자죠. 여러분도 항상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그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토대로 세워진 교회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하면은 일단은 방언이 특징적인 이야기고,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과 말씀의 신앙의 균형을 잡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체험에 취해서 그 체험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바른 말씀으로 나아간 교회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바른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집사를 세우는데, 집사를 세운 이유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집사들을 세운 이유가 바로 사도들이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교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배운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2주 동안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나누었는데, 베드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와 이 땅에서 오셨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한 것이 베드로의 메시지였어요. 또 한 가지는 아까 42절에 떡을 떼며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떡을 뗀다라는 말이 음식을 먹는 건 아니에요. 떡을 뗀다라고 할 때 이 뗀다라는 의미는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요즘 성만찬은 떡을 떼진 않죠. 다 떼져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근데 초대교회 시대 성만찬은 이렇게 굉장히 큰 빵을 이렇게 뜯어 먹는 거였어요. 그 떡을 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념하고 예배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바른 복음의 메시지 위에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럼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데 기사와 표적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까 했던 말씀,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나타난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수 있죠? 지금은 성령 시대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도 나타날 수 있어요.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하는데, 42절에 사도들이 가르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신명기에 저희가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눴던 이야기인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한 확증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 기사와 표적이 그 말씀에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적을 행하는, 성령의 역사를 행하는, 그런 이렇게 보이는 일을 행하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바른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최종 목적은 구원받는 일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와 함께 나타나는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의사 체험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방향성을 바로 알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 여러분, 바른 목적대로 주님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2절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이 서로 교제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교제가 코이노니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입니다. 이 교제가 일단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성도들이 만나서, 또 매주 만나고 주중에도 만날 수도 있잖아요. 만나서 서로 챙겨주고 근황도 물어보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로마서 15장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연보, 신약에서는 헌금을 얘기할 때 연보를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나눔, 교제. 그러니까 물질적인 나눔을 지칭할 때도 이 말이 사용되고 관대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데 그 교제가 그냥 말로만 하는 교제가 아니라 서로 물질로 나누는 교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민감한 얘기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풀어가야 합니다. 44절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구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들은 자신의 소유를 통용했어요. 통용한다는 게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소유를 팔아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많은 논란이 꾸준히 있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 땅 있죠? 땅 그 파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증가하면 안 돼요. 예. 마치 공산주의 같은 모습이죠. 실제로는 공산주의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못 착안해 간 것입니다. 어떤 주석에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모습이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에 대한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아까 말씀을 볼 때 45절에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 팔다, 나누어 주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미완료예요. 뭐냐면은 계속해서 팔고 계속해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다 팔아서 다 준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어려운 이들이 있을 때마다 나의 것을 조금씩 팔아서 그들과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이고, 46절에 가면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은 서로 잘 나누는 사람이었지만 다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집이 있었습니다. 집 팔고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먼저 4장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놔요. 헌금을 합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러자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모습을 보았는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놓는데 일부를 감추어 둔 거예요. 감추어 두고 헌금을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죄로 두 부부가 죽게 되었어요. 무섭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감추어 두고 다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다른 이들에게 물질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라 했던 거예요. 그럼 타들이지도 못하면서도 물질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 했고, 아까워서 기만과 속임수를 그 안에 첨가시킨 것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 두 부부가 죽은 이유는 물질을 다 안 들여서가 아니라 속였기 때문에, 또한 그 동기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교회는 얼마만큼의 금액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헌금이 모인 만큼 그 안에서 적절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따라오죠. 성도들은 헌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어떻게 내야 할까요? 이 질문은 그리 좋은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갖는 믿음의 한 가지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가진 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없는 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없는 자들이 훨씬 많았어요. 어떤 주장은 80% 이상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빈곤층이었다. 예루살렘은 수도니까 좀 상황이 나을 수 있어도 굉장히 많은 수의 빈곤층이 있었겠죠. 그런 사회상으로 봤을 때 그 공동체, 또 그 공동체 밖에 인근에 어려운 이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에 그렇게 총력을 하는 시스템, 그 모습은 보편적이진 않아요. 서로 막 통용하며 다 나눠주고 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사회 시스템이 감당 못하는 빈곤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들 간에 어떤 평가도 하고 있지 않아요. 더 많이 나누니와 그렇지 못하니, 아예 못 나누니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나눔은 남의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좋은 성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물질로 내가 드리는 헌금으로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거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주님은 우리 삶을 기뻐하시죠. 제가 항상 헌금 기도할 때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보다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헌금은 사랑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4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 그랬어요. 순전하다는 말이 아펠로테티라는 말로서 순진하다라고도 사용합니다. 그들이 성전에서도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모여서 함께 교제를 하는데, 교제할 때 뭘 먹죠? 먹어요. 여러분, 집에 함께 모였어요. 구역 예배, 세 모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모인 이들 중에 누구는 조금 더 환경이 좋았겠죠. 또 누구는 좀 더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음식을 뗄 때 순수하게, 순진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아무도 자기의 입속을 개선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크리소스톰이라고 초기 기독교의 교부가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다.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기쁨이, 아까 말씀 가운데 그들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에요. 그들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기쁨입니까?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주는 기쁨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나의 영혼을 살리신 그 한량없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은혜가 내 안에 기쁨으로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을 잘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관심은 누가 얼마만큼 드렸냐가 아니라 교회가 낮은 곳을, 성도들의 마음이 함께 낮은 곳을 향해 있다라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칭송받는다, 칭찬받는 교회라는 말이 참 설레고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남에 개척을 하려고 또 다른 지역도 가봤어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기 교회도 많은데 교회가 굳이 들어오려고 하냐고. 어떤 분은 교회는 죽어도 안 받는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참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평가죠. 요즘 저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부흥하냐, 얼마만큼 어떤 모습을 갖춰가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와서 참 좋아요 라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남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오남에 있는 교회들 참 좋아요, 오남에 있는 교회들 때문에 참 기쁘고 그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라는 칭찬을 들으면 그것만큼 더한 칭찬이 없는 거예요. 100마디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찬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왜 이런 것들을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냐? 선교 단체에서는 성령을 선교하는 영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이 모든 것들을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까 42절에 그들이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은 교회를 위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한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높은 곳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낮은 곳을 바라보는 나사렛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교회 되도록 함께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